네, 우리 비전홀에서도 여러분 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영어 부실에서도 성경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또 앞뒤로.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네, 전도 열심히 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전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때를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시계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몇 시를 가리키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고 1440분인데 우리 인생이 이제 80년으로 생각한다면 1년이 18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20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20세는 오전 6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30세는 오전 9시, 그리고 40세는 정오를 가리키고요. 여기 50대들이 많은데 50세는 오후 3시고요. 그리고 60세는 이제 환갑을 넘으신 분들은 저녁을 드셔야 될 때입니다. 저녁 6시. 그리고 70세는 잠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이불을 펴셔야 되는데 오후 9시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도 퇴근할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현재를 살아가죠. 그 현재가 사실은 이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를 사는 것은 현재를 살지만 항상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 종말이고 그게 죽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현재를 살고 있지만 종말을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현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현재적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현재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나 은혜 받는다고 해서 뭐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열심히 분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다 이 자리에 오셨죠? 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내가 열심히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말을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종말이라는 것이 개인적 종말을 인식하는 것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시대의 종말,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종말론적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여야가 지금 난리를 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국정교과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역사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관이 왜 중요합니까? 역사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의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역사관이 있는 사람들이 의식이 있어요. 역사관이 없는 사람들은 의식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역사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제 같고 술에 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역사관이 필요한 거죠.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삶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이 때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 말은 너희가 이 때를 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를 알라.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이 이 때를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시기, 이 때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크게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는 크로노스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 지금도 시간이 똑딱하면서 1초가 흘렀고 또 2초가 흐릅니다. 그런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예요. 반면에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그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정해진 기간입니다. 정해진 기간. 이 정해진 기간, 시간은 바꿀 수가 없어요.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때를 알라라고 했을 때 이 때, 이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고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이 때를 알라라는 거예요. 이 때를 알라. 하나님의 정해진 때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자지 말라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이는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정말이죠?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겠습니까? 언제 완전히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그만이다. 그게 아니죠. 종말의식을,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사모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현세적이에요. 현세에서 복받고 그냥 현세에서 잘 살고 현세에서 행복하면 된다고 하는 이 현세주의에 빠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단에서도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손 내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 손 내리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재림이 있다라는 것은 초림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아멘? 자, 제가 역사관을 얘기했는데 제가 시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시간이라는 것은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역사는 우리가 외우잖아요. 태종태조 문단사 해가지고 몇 년 해가지고 다 외운답니다. 그죠? 갑오 경장 몇 년 다 지금 잊어버렸지만 우리는 역사하면 때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때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역사에서 중요한 건 사건이에요. 사건이 없으면 때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예수님의 초림이 역사적인 사건이죠. 아멘? 언제 오셨어요?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AD 1년 그렇게 잡잖아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참 2학년 때 너무 담임선생님을 잘 만났는데 그분이 역사 선생님이었고 첫 시간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는 이제 하얀 칠판이 아니고 정말 그린색 칠판이잖아요. 거기에 쫙 직선을 긋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에 가운데 딱 표시를 하면서 제가 처음 본 알파벳을 쓰는 거예요. BC 그리고 그 밑에 AD 지금도 기억해요. 그러면서 Before Christ, Anno Domini. 제가 다녔던 학교가 불교 학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역사를 말하는데 주 전과 주를 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역사는 갈라진다. 어린 마음에 제가 주일학교 배웠던 그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여러분 학자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AD 1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전이라는 사람도 있고 3년이라는 사람도 BC 1년에 태어났다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이 우리 이 인류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인류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정말 어두웠습니다.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움과 시기만 있었습니다. 구원이 없었습니다. 사단이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역사에 개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어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때가 찬 게 뭐예요? 그 때가 찬 것이 시간이 찬 거예요. 그 시간이 찬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등정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됐어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케냐에 관한 그 영상을 봤어요. 지금도 그 마사이저 또 무슨 부족은 병만 나면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무당이 이상한 거 막 먹으라고 하고 발라주고 나는 보니까 병이 더 들겠더만 보니까 제 아내하고 여보 우리나라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저런 때가 있어요. 마을마다 다 성황당이 있었고 점집이 있었고 무슨 일만 나면은 무당 찾아가고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할머니도 그랬어요. 그렇게 점을 많이 봤다고 그래요. 굿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가정에 고모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됐어요. 그 고모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이때 바로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민족 가운데 이때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때가 있어야 돼요. 이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는 때로 구원이나 은혜가 내일의 일로 여겨질 때가 될 때가 많아요. 전도도 내일 하면 되지, 내년에 하면 되지. 여러분,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이때예요. 이때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년 이때까지 살아 있을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이번 새생명 축제에 이때에 복음 듣지 않으면 살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를 붙잡아야죠. 이때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번 새생명 축제가 우리 태신자들에게 이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때를 안다라는 것은 또한 종말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지금 현재지만 이때라는 것은 정해진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이때를 현재적으로 살면 종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종말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말세 하는데 크로노스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말세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말세라고 하는 것이 말세의 의미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똑같이 말세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분명히 정하셨어요. 그때가 언제는 몰라요. 그러나 정해진 때가 있는데 그 때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2000년 전이나 2015년이 지난 지금이나 카이로스적으로 보면 다 종말인 거예요. 종말이에요. 그때 종말의 현상이나 지금의 현상이나 별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이 굉장히 세지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이때를 안다라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기상도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종말의 때인데 이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을 성경이 이미 2000년 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인데 우리 다 같이 좀 내용이 길지만 말씀을 좀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말한 말세의 현상과 지금의 현상이 달라요? 같습니까? 같죠.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사단이 더 파상적인 공격을 해서 말세에 되어지는 예언들을 더 심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돈과 명예를 좇게 합니다. 오로지 돈. 옛날 사람들도 돈 좋아했던 모양이야.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돈에 아주 환장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욕과 탐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메일과 그리고 영상을 쉼없이 접하게 만듭니다. 그런 음악을 듣게 합니다. 휴대폰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휴대폰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 있는 사람들, 컴퓨터를 많이 다루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이때예요. 이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보니까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배신하고 서로를 믿지를 못하는 거죠.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노예 어떤 장로님 만났어요. 장로님 저에게, 목사님, 제 소원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저 남은 평생 얼마 안 남았는데 제 인생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네요. 그 교회가 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이제는 성도와 성도와 교역자 믿지를 못해요. 이제는 목사가 목사를 칼로 찌르고.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사건이 금천구 독산동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교단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안 합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최근에도 보면은 신문에 커다란 광고가 나오죠. 박옥수 목사 잠실체육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사진을 보니까 저보다 더 인자하게 생겼어요. 진짜 목사처럼 생겼더라고요. 그 내용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복음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단입니다. 유병연 아시죠? 유병원. 그 사람하고 똑같은 계열입니다. 구원파. 그들은 구원의 날짜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짓말이죠. 이단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엑스밴을 세웠는데 거기 보니까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건데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인터넷에 그 검색을 해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무슨 해양 발전에 공원이 있다고 대통령 표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구류 상태이기 때문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상을 주면 안 된대요. 근데 한 번 줬으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그거를 번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입니다.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 신학교에 1년에 등록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만 명이래요. 2만 명. 신학교에 2만 명. 정신을 차릴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 정말 주님의 재림, 이 세상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말을 100% 믿지 않지만 그러나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볼 텐데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이 죄악된 세상에 살지 않고 천국 가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때를 알면, 이때를 알아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살았냐 한번 따라합시다. 단정하게 생활하자. 13절 나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6가지가 나와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과 시기. 2개씩 3개가 됩니다. 알았죠?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여기 방탕과 술 취함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게 방탕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술 마시지 마세요. 술이 한 잔이 되고, 한 잔이 2잔이 되고, 석 잔이 너 잔이 되고, 술 먹고 꼭 그렇게 방탕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과 호색이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음란은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부부의 침대예요. 음란은 부부의 침대를 더럽히는 게 음란이에요. 오늘날 간통법이 없어졌죠? 그냥 눈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하룻밤 자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음란과 호색을 피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래요. 여러분, 다툼과 시기가 때를 아는 사람에게는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종말을 준비하고 저 천국을 사모한다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면 그렇게 다툴 수 없어요. 그렇게 싸울 수 없습니다.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왜 싸웁니까? 화해해야죠. 용서해야죠. 여러분, 이게 단정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여러분 신사 양복 입고 그리고 좋은 옷 입고 해서 그것이 단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생활을 단정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을 전합시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힘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육신의 일이 아니에요. 영의 일입니다. 영의 일 중에서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될까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보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처럼 위대한 건 없죠. 복음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고,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선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 세상의 소식은 나쁜 소식이에요. 가끔 뉴스를 보면 후회합니다. 야, 괜히 뉴스 봤다. 잘못된 소식과 정보만 듣는 것 같아요. 마음이 더 오염이 되는 것 같아요. 영혼이 더 더러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뉴스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뉴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선한 소식,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미국에 가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쁨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테니스를 치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하고 그리고 이렇게 치다가 셋이 만났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보니까 3명이 다 대일고등학교 동문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저보다 2년 선배, 그리고 부찬이라고 지금 박사과정인데 보니까 저보다 한참 아래예요. 바로 줄이 서어지더라고요. 찬이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어디 사니까 목동 산대요. 너 교회 다닌 적 있니? 어렸을 때 딱 한 번인가 가본 적이 있대요. 근데 공부는 잘한 거지. 찬이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네가 출세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 그래서 제가 귀국하기 전에 초대를 해가지고 없는 돈에 또 일본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밥을 사주면서, 그리고 그동안에 제 집에 있었던, 제 숙소에 있었던 음식 있잖아요, 다 싸워가지고 바리바리 해가지고 다 줬습니다. 너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귀국했는데 이 친구가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카톡으로 장장 장문을 써가지고 너 가야 된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또 기회를 줬습니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 폭발처럼 그렇게 40분을 전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지금 뭐 암송도 못합니다. 근데 정말 일목요연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목사니까 복음을 알기 때문에 말해줬지만 제 마음속에 흡족하지가 않았어요. 내가 이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여러분, 전도 폭발하시길 바랍니다. 하세요.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의 신일교회 복음 전문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긴 거는 못하지만 좀 짧게 우리가 암송하든지 아니면 그걸 숙지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 이 복음 전문을 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들 펴보세요. 정말 디자인도 너무 멋있게 돼 있어요. 이게 제 여러분들 용이기 때문에 크게 제작을 했고, 다음번에는 요거의 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휴대할 수 있도록, 여기 안주머니나 아니면 뭐 여러분 책에 그리고 지갑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세 부분도 나왔는데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결, 마지막 선택, 세 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자, 우리 3층에서도 영어보실에서도 우리 비전오롯에도 다 같이 한번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한다, 내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애걸하게, 진짜 진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인간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서 평안하다고 할 수 없고 진정한 행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통을 당하며 공허하며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갈림길이 있듯이 우리 영혼에도 반드시 갈림길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선생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태신자들도 생명의 길을 통해서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때를 알아야 돼요. 개인의 때, 그리고 이 세상의 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오늘 당신에게 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시대의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이 때를 알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때를 알고 우리 모두 깨어서 단정히 생활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때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마지막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재림을 사모합시다. 재림을 기다립시다. 재림을 준비합시다. 단정한 생활을 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태신자에게도 이 때를 주시옵소서. 이 때를 주시옵소서. 이때 은혜 받아야 되는, 이번에 꼭 오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보다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주님의 재림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 주님의 재림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재림의 약속을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구름 타고 천군 천사하다 보면 하나님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로 원합니다.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며 이 우주의 종말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로 원합니다. 이때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단이 파상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가정을 넘어뜨리려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막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기도합니다. 우리 대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신자들의 영혼을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이때가 필요합니다. 이때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꼭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시옵시고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식, 선한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산산조각난 그 삶이 새롭게 정립이 되고 아버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아직 주님의 재림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승리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사모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때를 알아 더욱 단정히 행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있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태신자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